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포로된 자. 오늘도 각 가정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의 왕국의 이 왕을 빼앗긴 암울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전의 그릇은 약탈당했고 또한 왕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힘없이 짓밟혔고 또한 민족의 자존심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나라의 손원들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나라의 미래까지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참담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도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으니 누구인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들의 유대식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벨드사살,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향해 보호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사데락으로, 미사일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 아벳느고라는 뜻은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이 이제 바벨론의 사람의 인생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또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됐고 또한 그들의 학문을 따라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서는 포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전 상대국의 권력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적국인, 사로잡은 적. 이것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나오는 포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에 마음이 쏠리거나 매여 꼼짝 못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번의 의미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이 넘어가게 되고 그것에 매이게 되면은 꼼짝 못하는 상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에 마음이 쏠린 사람, 술에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은 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 물질의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향락에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 향락의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 권세의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상황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개인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두 번째 있는 정의처럼 마음이 쏠리거나 매인 것은 그들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포로 신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포로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바벨론은 꼼짝 못한 채 바벨론 정해진 음식을 먹어야 됐고 그들의 학문을 배워야 하는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신분입니다. 너희들은 우리 바벨론의 포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로야.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으셨어. 우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지킬 거야. 자신이 하나님의 포로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우리 각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데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된 자가, 세상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포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포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샀다. 너희는 내가 산 거야. 너희는 내 소유야. 이들은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포로는 십자가로 보이신 그 사랑에 감격한 자입니다. 그 사랑이 마음이 쏠린 자이고 그 사랑이 마음이 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사랑에 빠져드는 사람, 더불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포로된 자들이 마음껏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포로된 자가 누리는 특권,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요? 마스크를 낀 채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어서 예배를 못 드리나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포로되어서 그 사랑에 감격되어서 고백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 마스크를 꼈을지라도, 내가 성전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 예배 가운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온라인 예배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서 성전에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지금 각 가정 가운데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가 심히 염려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다니엘의 상황은 포로기 70년이 끝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배 드린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살아가는 70년 끝이 있다,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는 온라인 예배도 끝이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다시금 예배 드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 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야 될 변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각자에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성전 예배에 대한 보조 수단입니다. 우리는 성전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 또한 다시금 돌아갈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보조적인 예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하찮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보조적인 예배일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각자 있는 삶의 처소에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성전에서도 예배자를 찾으시듯이 각 가정에서도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그곳에서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인다 그래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정에 있을 때는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겼는데 그 사람이 성전에 오면 바로 난 예배자야 할 수 있을까요? 성전에 오기 전에 그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포로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고 나를 소유 삼으셨는데 나 하나님께 사랑이 내 모든 사랑을 드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 올인되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외치고 있냐면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를 막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예배를 탄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선언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전 세상 사람들이 성전 예배가 회복된 그 이유를 더 주목해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래, 너희들의 생명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됐어. 그래, 근데 왜 너희들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지? 왜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너희들이 저지르는 그런 불온전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왜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거지? 이들은 우리를 더 주목하여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하프타임입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 필사와 통독과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연애 편지를 자꾸 곱씹어 보게 되면 그때 순간이 떠오르잖아요. 다시금 내 마음에 식었던 사랑의 열정이 다시금 생기게 됩니다. 또 멈췄던 심장이 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가슴이 고동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마하나임 성전을 기도처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이 삶을 보니까 그의 시작이 너무나 거창했어요. 바빌론의 권세 앞에서 소년인 자가
일개 성인도 아니고 미성년자인 그 소년이 선언했습니다. 나는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바벨론의 권세 앞에서, 나라를 포로 삼은 권세 앞에서 이렇게 힘있게 외쳤습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선언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 이외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을 멈추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처음에 선언했던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의 포로됨을 여전히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포로됨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고국 땅에서부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루 3번의 기도를 하였을 것이고,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80세에서 90세 사이일 때입니다. 소년인 다니엘이 이방 땅인 바벨론에 가서 80세에서 90세에 이르기까지 매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뒷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기에서 마지막 역전승을 당하는 그 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심이 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전승을 거둔 팀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끝까지 뒷심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의 포로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뒷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 3번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끝날 때 기도를 끝냅니다. 문제가 없으므로 기도를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진 빚을 갚기에 급급한 행위와 같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통장의 마이너스 잔고를 제로로 만드는 기도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빚은 사라졌지만 그 이상의 유익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상의 기도는 적금하는 기도입니다. 내 통장을 채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 3번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3번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방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포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이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도에 대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성전 예배로 회복되기 위하여서 이 시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자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포로된 자로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근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그 전이 언제부터인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오래 기도했을 거예요. 소년일 때 와서 80세가 넘을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최소 60년 이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기도의 첫 시작의 출발점을 삼으면 됩니다. 내일 바라볼 때 어제부터 기도하였더라. 일주일 뒤에 바라봤을 때 일주일 전부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그것이 한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1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한마음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일부의 사람들도 마스크를 낀 채로 그 입은 가리었지만 신령과 진정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는 불가능하다, 가정 예배는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찮다, 이러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예배도 받으시고 가정 예배도 받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포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힘을 이어나가기 위하여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여서 우리 성전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진정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